이제 땅에 얼굴을 댄 기도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던가. 겟세마네 그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이 땅에 얼굴을 대고 한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기도는 참으로 또 고독한 기도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어두운 밤에 아마도 고독한 기도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 홀로 긴 밤을 지새우면서 드렸던 그 고독한 기도, 그 기도는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처절한 그 기도, 절망의 장소가 소망의 장소로 바뀌는 여호와 이레의 그러한 말씀이 임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에서 함께 비유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것 아시죠?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죽었습니까?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절망하는 이유는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도 이 시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면 절망과 낙심은 아마도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1년 가까이 지금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끝나면 또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세하게 몇 절씩 나갈 때 새벽을 안 놓치시면 여러분은 사복음서를 상세하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의 제자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는가, 그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고 기도하시다가 잠시 멈추시고 그 제자들에게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서 돌 던질 만한 곳에 가서 보니 제자들은 다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연약함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시험의 경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시험의 통로가 왜 시험에 드느냐, 그 시험의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턱대고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오는 통로가 있어요. 봄이 오는 통로가 있고 겨울이 오는 통로가 있고, 계절의 감각에 따라서 이렇게 계절이 남쪽부터 쫙 따뜻하게, 단풍은 또 북쪽부터 쫙 내려가는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험이 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서 시험이 오는 통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경로는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생활이 바로 시험의 통로다.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기도하더라도 근성으로 하는 사람, 전심이 아니고, 그리고 입술의 기도만 하는 사람, 심령의 기도가 아니고, 성령의 간구함의 기도가 아니고 육신의 기도만 하는 자들, 그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험 든다는 것입니다. 시험 든다. 그래서 저는 심령의 기도를 들아, 영의 깊숙한 곳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고 내 생각을 빼앗아갈 수 없고 내 환경이 나를 빼앗아갈 수 없는 심령의 기도를 드려라. 심령이 뭡니까? 영의 가장 깊은 곳에 그러한 마음과 그런 자세로 기도를 드려라. 그게 바로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문제가 다가옵니다. 유혹이 다가옵니다. 기도는 예방입니다. 철저한 예방입니다. 예방은 90%입니다. 기도의 예방 능력은 90%입니다. 90%가 기도의 예방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통로니까 탁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처방이 뭐냐? 10% 정도입니다. 기도는 항상 예방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방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평안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터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문제가 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철저히 기도하는 것이 90% 예방이다. 10%가 처방입니다. 그래서 90%를 다시 메꾸려고 하니 처방에 그만큼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방 기도는 평안합니다. 그 예방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시험 당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시험에 빠지는 것이 죄다. 그게 바로 무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시험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험 당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시험에 빠지는 것이 죄다. 끊임없이 시험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빠지는 이유가 왜 그런가? 그 통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통로입니까? 기도하지 않은 통로에 문제가 될 때는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시험은 언제든지 당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풍랑은 당하지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을 그때도 풍랑은 당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바라보는가? 제자들이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는, 즉 베개를 베고 저 배 밑창에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어. 즉 기도하니 어떻게 해요?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코앞에 눈앞에 쓴잔을 고통을 지금 앞에 놓고 기도하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와보니 그들은 굴굴 아랑곳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고 있었는가? 그들이 정말 기도하기 싫어서 자고 있었는가?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그렇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육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마음은 다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지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육신이 안 따라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무능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인간의 무능함을 깨우치는 것이 오늘 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눈치 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따라준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새벽도 그럴 겁니다. 새벽에 내가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따라줘. 피곤하니까. 왜? 피곤하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지켜야 되는 욕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선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항상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베드로는 어김없이 무너져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필요를 못 이겨서 잠자고 쓰러져 있는 이 제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육체의 무능함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무능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육체에 이끌려 다니는 존재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육체의 무능함이 그 누구에게도 다 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입은 그들이 육체의 무능함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예수님의 과거에 했던 그 말을 뛰어넘어 영으로 육체를 지배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항시 하나님, 내가 육체에 쓰러지지 않도록, 육체에 다가오는 유혹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 육체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육체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약한 인간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대목을 봅니다.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참 육신이 약하구나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한 표현이거든요. 그래, 참 마음은 원했지, 그렇지만 육체가 따라주지 못하는 이 피곤에 지쳐 있구나 하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포용력이 뛰어나시구나, 포용력이 뛰어나시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쓰다듬어 주면서 그래, 마음은 원이지 육체가 하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을 다독거리는 모습입니다. 나무라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나는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차고 있는 이 제자들아 하고 호통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서 쓰다듬어 주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안 따라주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고독한 밤 그 기도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어두운 밤에 기도하는 아무도 없는 그 기도를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오늘 주님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엎드릴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것을 너무 정죄하면 또 안 돼요. 그때는 오히려 그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보다듬어주면 더 감동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그러잖아. 에이, 그것도 못해. 그러지 말고 더 큰 사랑. 그렇습니다. 인간의 무능함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시험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저분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피곤하게 일하는구나. 저렇게 피곤하게 일하는데 내가 또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고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라 그러고 정말 나도 못할 소리인데 하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거든요. 제자들이 그렇게 피곤한 걸 알고 있었어요. 주님 따라다닌다고 뭐 그냥 가는 곳만 다 따라다니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치하는.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시죠. 제자들아,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제가 제자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님, 피곤에 지쳐있는 성도님들, 영적인 어쩌면은 잔혈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피곤해 있고 지쳐있는 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됐어요? 뻔할 뻔짭니다. 무슨 뻔짭니까? 시험들은 통로가 딱 열려 있거든요. 빨리 막아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기도거든요. 그래서 성도님 어쩌든지 교회 오십시오 하고 문자 보내기도 하고 다시 하십시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시험 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시험 들지 말라고. 피곤해도 이겨내야 합니다.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면을 취하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방심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고, 기도 안 해도 나는 끄떡없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틈새를 노립니다. 사단의 속성이, 이름이 뜻이 뭡니까? 틈새 공략하다. 이게 사단의 틈에 끼어들다, 이겁니다. 언제든지 그 틈 사이에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틈을 주지 말아야 돼. 틈을 주지 말아야 돼. 그래서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피곤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또 깨워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내년에 특별 새벽 예배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월요일부터 한 주간 또 특별 한 년을 시작하면서 또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권면하는 것이고, 힘들어도 주일날 예배 나와야 되고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왜? 시험 들지 않게 해요. 시험 들지 않게. 가만 놔두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기도를 감고 나는 거죠. 기도를 감고 나는 거죠. 기도는 사단의 계획을 무력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도구, 무기, 그거 빨리 깎아야 되잖아요. 갈고 닦아야, 방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단은 우리보다도 여러분 한 단계 높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천만에. 우리보다도 몇 단계 높습니다. 몇 단계 높아요.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귀신 들려서 막 발작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좀 모아야 되겠다. 성도님 누구 좀 부르세요. 그러니까 그 집사 안 와. 겁나서 안 와. 딱 알아버려요. 저는 아니나 저러니까 저랑 해보세요. 딱 해나니까 목사님 못 가겠는데요. 여러분 금방 알아버립니다. 우리의 속성을 다 알아버려요.
사단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나 안 오나, 무기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더 깨뚫어 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깨뚫어 봐버려요.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와가지고 다 알아봐 버려요. 여러분 다 압니다. 우리 한 단계 위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시에 사단은 틈새를 빚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육신을 연약한 그 모습을 그대로 있는 것을 놔두지 않습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을 영성으로 지배하게 만들어서 온 몸에 힘을 다시 발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수를 마셔야 돼. 강물을 벌컥벌컥 마셔야 돼. 다시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척도가 뭐냐?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심령의 기도입니다. 그 심령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것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척도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척도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척도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진정한 기도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참 육신이 약하구나. 저는 끊임없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저 책망은 하지 않겠지만 권면은 끊임없이 할 겁니다. 주님처럼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도 해야 되죠. 그래도 예배 나와야죠. 그래도 예배 나와야죠. 그렇게 계속 권면할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마귀를 이기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웠습니다.